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가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이 여기가 천국은 아니죠? 만나보세. 오늘 저희 교회 참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백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주 뵙길 원해요. 너무 반가운 손님들이 오늘 이렇게 막 오시다 보니까 며칠 후 우리 만날 거라고 했는데 여기가 마치 천국처럼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의 서막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열면서 제가 로마서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타서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 자, 계명으로를 여러분들 계명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잡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죄를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이 8절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기회를 잡아. 죄가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죄를 그 죄가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는데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죄가 계명이 율법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자기는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가 되어서 계명을 사용하여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고 장렬하게 나에게서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계명이 이게 바로 죄였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로막힌 너희의 담이었어라는 것을 그 율법이 그 계명이 그 탐심이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였구나. 내가 생명나무로 갈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이 그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이제 진리로 받아들여져 버리니까 그 죄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율법이 내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7장 윗구절에서부터 그 율법이 내 밖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밖에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 밖에서 내가 행하면 그거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이제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그 율법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버렸으니 그 율법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거룩한 내 죄여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내 죄. 거룩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죄가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거룩한
내 죄요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왜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이 어거스틴은 그 죄를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 죄를 알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수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오늘 또 용서해 주신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늘의 것, 그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잠시 그에게 뭐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걸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들어 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 부분도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원문에 보니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전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헬라어에서는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라는 이 깨닫지라는 말 역시도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네,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9절의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서 7장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흐름을 잡을 거예요. 그 틀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게 그려지면 이제 8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그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스케치해서 여러분들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로마서 그 이후에 8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졌다라고, 법이 사라졌다라고 그와 같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법이, 율법이 나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법과 분리되었다. 법에서 내가,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어.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율법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어. 분리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에서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 축복해주고 살려줄게. 그런데 너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난 너를 뭐 할 거야?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복 줄게. 내가 죽일 거야. 저주, 복과 저주가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으면 여러분들 뭐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생명. 나를 살리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법에 저축되지 않는 거니까 나는 살아난 거잖아요. 법에 저축당해야지 우리가 교도소도 가는 거고 구금도 당하고 벌금도 내고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이 없어. 내가 길바닥에 침을 탁 뱉었는데 법이 없어. 그럼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너희가 법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뭐한 자다? 너희는 이제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그래서 원문에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라는 이런 말이 없고, 나는 그렇게 법이 사라지고 죄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다시 설명해드려요. 이 부분 너무 빨랐죠. 네. 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렇게 법이 사라지고 죄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 앞부분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이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진리로 완성이 되니까 그 죄라는 것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본문 9절에 살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바울이 무슨 말을 썼냐면 안옷대. 안옷대는 것은 뭐예요? 위에 거, 위로부터 거듭난 거. 그쵸? 안옷대. 제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안옷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네. 이 위에 거.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어. 이 땅에 있는 율법을 그것을 가지고 나는 뭘로 깨달아 버리니까 위의 것으로 깨달아 버리니까 위의 것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뭐한 자가 되었다? 나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 버렸으니까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내게서 죽고 나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 나니까 그 죄가 진리로 깨달아지더란 것이에요. 그 죄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제가 살았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죠. 그런데 분명 제가 8절에서의 죽었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네크노스라고 했어요. 그냥 죽음. 그냥 그걸로서 끝인 거. 그런데 이 9절에 와서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은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는 여러분들 어떤 죽음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텔레토레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완성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완성의 죽음. 어떤 것을 완성?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죽음은 바로 8절에서는 네크노스, 그냥 그걸로서 끝나는 죽음이에요. 끝! 그걸로 끝!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성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바꿔버려요. 죽음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네? 그렇게 죄와 계명이 나에게 기회, 아폴메, 이게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선악과 먼저 먹고 시작해야 선악과를 먼저 먹는 그곳이 너희의 출발점이고 거기가 너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이게 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모든 것을 둘로 쪼개려 했던 이 마음,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먹이고 난 다음에 출발한 거예요. 출발.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계명을 그 진리로 완성해내고 위의 것으로 깨닫게 해주니 내가 완전한 죽음의 자리로 가더라. 이게 바로 구절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말을 계속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를 진리로 이끌고 완성하는데 그렇게 징검다리를 놓아준 죄와 율법이 왜 나쁘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냐 하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로 이 말이 됩니다. 내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 10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로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을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내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서. 계명이 내 밖에 있으면 그건 내가 지켜야 할 거지만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란 거예요. 생명. 내가 그 율법의 계명이 율법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 명령이 내 밖에 있으면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엇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더란 거예요.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내 밖에 있으면 나는 내 형제를 살려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둘로 쪼개는 나누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그래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 너희의 그 열심이, 너희의 그 율법 지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왜? 성경이 써져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지켜? 지키면 내가 복 줄게. 근데 어떻게 복을 준다고요? 신명기의 말씀해 보니 아니 나가도 복이 들어오고 들어와도 복이 들어오고 내가 손대는 떡반죽 그릇도 복이 받고 내가 키우는 짐승들도 복을 받고 아니 이 엄청난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복이 그 성경 말씀 안에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5절부터는 딱 어떤 말씀을 해요? 너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너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어때요? 축복은 하는데 저주는 2배로 오죠. 그렇죠? 저주는 2배로 와요. 그러니까 내 밖에 그 법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계속 쫓아가더란 거예요. 쫓아가. 근데 쫓아갔는데 결국 그것을 쫓아갔는데 그 결과치가 바로 내게 무엇으로 오더라? 사망으로 오더란 거예요. 사망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생명을 낳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이 밖에 있으면 나를 죽임에 이르게 하는 이 계명,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율법.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게 뭔지를 깨달아 내 안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글만 읽어서는 여러분들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추측을 해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나토스 죽음의 완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의 죽음, 그 죽음을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뭐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절에 자기가 채찍을 맞고 자기 스스로 막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들 있죠. 그건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채찍질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써서 십자가에 매단다라는 그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nothing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가장 작은 입자를 먼지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먼지도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작은 입자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먼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먼지조차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서 율법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알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두 주먹 불끈 쥐고 깨당에 할딱 뽑고 그렇게 해서 응애 한마디 하고 태어나는 거지. 누가 어떤 애기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금수저 갖고 나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것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응? 다 똑같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뭘 갖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실오라기 하나 건칠 수 없는 무화과 잎처럼 나는 그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그 태반이 나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감춰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태반이 찢어지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보다 뭐 십자가에 매달아서 여러분들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삶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보살핀 손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그걸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타나토스, 그게 죽음이란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손에서 놓쳐본 적이 없어요. 늘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늘 붙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고, 왜요? 왜? 우리의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절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타나토스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그 죽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가 섰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에서는 분명히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다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너희들을 바로 축복받는 자로 바꿔놓은 것이 누구인지를 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사용한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에? 하나님,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냐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자가 진짜 산 자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는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금 52절에서 여러분들 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나팔 소리가 울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예요? 마지막 나팔을 7번 불자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왜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 위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죄의 옷을 홀라당 싹 다 벗기고 그 위에 의의 옷을 입혀준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의 원래 본체는 죄인인데 그 죄인의 옷 위에 하나님께서 뭘 입혀줘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옷, 의의 옷을 그냥 입혀준 거예요. 덧입혀준다는 말이에요. 덧입혀준다. 벗기고 다시 입혀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자들, 여러분들, 뭘 벗기고 뭘 그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뭘 입혀주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셨을 때, 우리의 죄된 옷을 벗기고 홀라당 다 벗기고 그 위에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 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덧입혀 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 전혀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의 옷, 의의 옷을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어떻게 이겼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메로 이제 쏴봐라. 화살 쏴봐. 여러분들 조롱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원래 죄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더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더란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자가 바로 사망을 이긴 자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쏴봐. 메로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썩은 것은 원래 썩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었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들 딱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7절까지 말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의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쏘다가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쏘다가니까 벌이 칭 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컨트롤이라고 써져 있어요. 컨트롤. 이 컨트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긴 막대기로 지금은 학교에서 옛날 서당에서나 옛날에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해초리로 선생님들이 때렸죠. 몇 때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바로 애기들 핸드폰 빼서 때리네.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난리 나죠. 여기에서 소다라는 것은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쿡쿡 찔러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는 사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쿡쿡 찌르면 여러분들 깨요 안 깨요? 한번 찔러보세요. 주무시는 분이 없는가 봐요. 쿡쿡 찌르면 여러분들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다시 집중을 하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했을 때 그 지팡이는 바로 말씀으로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뭘 보는 거예요? 너는 네 목자의 발 뒤꿈치를 보고 가야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 보면서 길을 잃으려고 하고 있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쿡 찌르니까 다시 제자리로, 쿡 찌르니까 다시 제자리로. 예?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 따라가죠. 여러분들 양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예? 소, 말,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근데 끌고 가다가 여러분들 쿡 찌르니까 왜 하면서 찌르지 마! 찌르지 마! 아파! 쉬 하면서 여러분들 코평수 늘렸다 좁혔다 하면서 여러분들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쿡쿡 찌른단 말이에요. 찔러서 뭘로 가라고? 너희 자꾸 죄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 진리로 가란 말이야. 너희 행위가 아니라 그 진리로 은혜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귀신? 귀신 안 두려워요.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죽음, 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 겁을 먹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 지 스스로가 분리시켜. 뭘로? 사망, 죽는 거, 질병, 저주 이런 것은 전부 다 나쁜 것으로 인지를 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인을 딱 시켜놓고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하나로 붙여버린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로 쪼개지는 것이 딱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게 뭐였어? 이게 하나가 되니까 이게 나쁜 거, 이건 선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합쳐지니까 이게 말씀이었네? 이게 하나님이었네? 하나님은 선한 분. 그럼 이건 선이잖아. 이렇게 가더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나쁘다, 더럽다, 추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쿡 찌르면서 너 이래도 안 무서워? 이래도 너 겁 안 나? 너 이래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걸 사용하여서 그거를 마치 막대기처럼 쿡쿡 찌르면서 그 사망을 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어디로? 죽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봐도 쏘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던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나?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죠? 네. 헬라어 성경 스트롱 코드 2759번을 봐보면 이 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극이다라고 그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막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를 자극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을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으로서 우리를 쿡쿡 찌르고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 그 음부를 여러분들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냐면, 지옥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하데스가 생각나죠? 하데스. 여러분들 하데스라는 것은 하는 없다예요. 없다. 네? 하가 뭐냐면 아니야. 그리고 데스라는 것이 에이도예요. 에이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거, 그게 바로 하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옥 하니까, 음부 지옥 하니까 막 거기에는 막 엄청 뜨거운 용암 같은 불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데스, 지옥인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천국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온 거라니까요. 왜? 뭐가 왔으니까? 말씀이, 진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생명의 물이 왔으니까, 그 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물이 그들에게 흐르니까 그들이 살잖아요. 하늘의 물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 윗물이 아랫물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흘려주더란 거예요. 뭐를? 생명을.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로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여러분들 바로 이 땅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땅.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음부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열렬히 뛰던 우리를 죽여버리더란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바울의 말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그런 날마다 안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까? 뭐 옛날에 지은 부끄러운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짓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한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 날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를 나는 어쩌면 좋냐?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치노라. 나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토해내더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이런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탈락되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더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진짜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을 도구로 쓰는가 하면 율법을 도구로 쓰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여러분들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사망과 약오로지 이제는 남 못 이기지가 아니라 그 이김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되려 감사가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 내용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내 안에 마음으로 간직할 때에 하나하나 다 지킬 때가 아니라 그 계명을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뭘로 지킨다고? 우리의 행위로? 내 마음으로 갖는 것이다. 열심히 지켜내더라가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내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거다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 못했어요. 내 안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여러분들 뭘 설명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 계명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 예수 안에는 그 계명, 그 율법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 안으로 간직한 자는 사랑으로서 뭘 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형제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요? 왜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계명을 바깥에 두면 전부 다 지켜야 될 거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삶도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법까지 지켜야 돼. 하라와 하지 말라의 613가지나 되는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 하나님 나 눈 뜨기 싫다. 눈 뜨면 또 613가지의 그 법 지켜야 되잖아. 오험에 나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 나 눈 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겁냔 말이에요. 그쵸?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그 613가지의 그 법이 이제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 내 마음 안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답답해요? 가볍잖아요. 가벼워. 왜냐하면 그 613가지가 뭔지를 알아버렸으니까. 그 613가지는 사랑이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서 뭐만 흘리면 돼? 사랑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남편한테 남편 사랑해. 아내한테 아내 사랑해. 자식들 사랑해. 그렇게 내가 사랑을 흘려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안 무겁잖아요. 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려주는 사랑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세상 호코스모스. 여러분들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 아닙니까? 마귀의 세상, 율법이 가득한 세상. 그렇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를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창조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뭘로 보입니까? 진리로 보이니까, 진리라고 설명을 하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구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한 자가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뭐 힘으로 데모해서 무력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솜씨가 좋으실까? 우리 하나님 참 제주꾼이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색채를 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내실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버렸네? 그 자가 바로 이긴 자다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왜 졌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마귀 안에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 보이게 좋은 여러분들 보암직한 선악과 둘로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만 마귀에게는 있는데 그 마귀의 마음을 합쳐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꼴랑지 내리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여러분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아름다워, 아 놀라워 이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선 바울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이김은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를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에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삶의 행위가 나올 거예요. 그 행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죽이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덧입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살리는 생명의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두고 봐. 이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세상의 사람들은 둘로 나누니까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뭐 했던 거예요? 둘로 쪼개져 있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힘을 받자 못하게 되더라?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질이 방향이 바뀌게 되더란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변한다? 어떻게 변해? 안 변해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니까요. 절대 안 변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니까 그 본성이 추구하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추구하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너 변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성이 추구하는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탐심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탐심. 각양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옷을, 의의 옷을 덧입어버리는 자는 그 본성, 탐심을 위하여서 탐심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가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왜? 그 탐심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사라져버렸으니까. 분리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눈 뜨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위,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쏜다니까요. 그 막대기로 쿡 찔러서 그 사망으로서 너 이거 갖고 네 목숨 걸지 마.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뭐야? 음부야, 네가 한 것이 뭐야? 그 말이에요. 음부야, 네가 한 것이 뭐야? 하데스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음부도 하데스, 그 지옥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대. 어제 신방에서 제가 시편의 말씀, 어미는 그 자녀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서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어느 쪽으로? 시편에 우리를 하나님의 우측에 앉혀놓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담대하세요. 일어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섬이 세상의 탐심을 위해서 일어섬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어서는 삶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늘 승리하고 이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늘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나 도와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우리 백미경 성도님이랑 우리 황미나 자매님, 아직 신앙이 어려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빠! 막 거품 나올라게 입에서. 우리 백미경 성도님 그렇게 병원에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아니 어차피 그 병원 예수 병원이잖아요. 원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좋아. 그 병원에서 누가 주야! 한다라고 해서 아파? 그렇게 말할 병원이 아니에요. 사랑생병원 자체가 원장부터가 아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장실에서 우리 백명희 집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환자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서 주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와가지고 원장님이 힘들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오히려 그러실 분들이지. 어디 아파? 내일부터 출근하면 안 되겠어. 병원 가봐야지. 그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황미라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람들 가르치는 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때 거기에서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살짝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으로써 한 주간도 힘들고 거친 이 세상 잘 견디고 잘 이겨내시고 우리 만나게 해요. 또 천국문 앞에서 또다시 만나게 해요. 늘 보고 싶은 사람, 늘 그리운 사람들, 늘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승리하셔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